좀 풀어줘야지. 해드리겠습니다. 그새를 못 참아. 입장 바로 44페이지. 오늘 말씀도 지난 초하루 때 말씀드린 보현행원품 중에서 항순중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참 고르지 못한 날씨에 또 오늘도 많이 또 오셔서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주말이 또 많이 춥다 하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춥대요. 그래서 좀 건강 관리 좀 유의하십시오. 우리가 이 항손 중생은 거의 이 복의 해양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현해우품 안에서도 9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면은 굉장히 높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현해우품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쉽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말씀도 됩니다. 어떻게 나보다 못한 사람 말을 들으라는 거냐?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데, 내가 다 옳은데 왜 나보다 못한 사람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묘하게 우리 보현행원품 앞에는 모두가 부처님을 상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예경제불도 부처님 상대한 거 맞죠? 모든 일을 모든 부처님께 예경 올려라. 그렇죠? 아무도 안 듣고 계시죠? 네. 답이 없노. 그리고 칭찬열에도 부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광수공양도 그 대상이 누굽니까? 공양 올리는 대상이 부처님입니다. 물론 모든 분을 부처님으로 보라 했으니까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분은 부처님의 공양 올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참 유명한 그 말씀이 있어요. 법정 스님하고 성철 스님이 대담을 나눈 게 있는데 법정 스님이 그러셨어요. 요즘 그 어떤 좋은 법문 한 말씀 좀 당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하니까 성철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절에 올리는 불공이 진정한 불공이 아니고 바로 내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게 그게 진짜 불공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거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때 난리가 났대요. 절마다 그때 성철 스님 유명 안 할 때인가 봐요. 성철 스님이란 뭐 누구냐 도대체 그럼 우리 굶어 죽으란 말이냐 오해를 하신 거죠. 내 이웃을 돌보라 하니까 스님들은 돌보지 말라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절에 가서 불공 올리는 것보다 이웃을 돌보는 게 더 훌륭한 불공이다. 우선 가족 돌보고, 그죠? 옆에 또 불안 이웃이 있으면 돌봐라. 그게 바로 부처님 모시는 거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연습이에요. 연습 게임. 본 게임은 어디냐? 월드컵 본선이 본 게임이잖아요. 예를 축구로 치면은 평가전 한번 잘해서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평가전 많이 이겼잖아요. 근데 본 게임 가서는 뭐 잘 못했잖아요. 본선 가서 잘했다. 그 마찬가지로 축구 선수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절에 와서 배우는 거는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모시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엄밀히 불상을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가 부처님을 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리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불상을 모셔놓은 거예요. 네? 사람을 부처님으로
봐야 되는데 그 돌은 부처님 닮았다고 막 가서 절해요. 예? 근데 돌이 부처님을 더 많이 닮았습니까? 우리 사람이 부처님을 더 많이 닮았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죠? 그 등신불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생기셨대요. 다만 남자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뭐 그런 면에 좀 다른 거지. 그리고 너무 또 잘생기셨고 또 이렇게 참 뭐랄까 참 참 풍채가 참 좋으셨고 신체 건강하고 참 그리고 귀한 그 왕족이다 보니까 막 그 뭐랄까 참 이 참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나는 그런 용모를 갖추셨대요. 소위 말하는 30 이상 80 종호를 갖추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목소리에 또 병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 내용도 좋지만 목소리도 너무 좋고 인물도 너무 좋고 하니까 그 부처님이 오신다 하면은 막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거예요. 거기 부처님 어디 법문하신다 하면 엄청나게 오는데 옛날에는 이게 마이크도 없었고 앰프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천 명의 사람이 모이면 그 다 들리겠어요? 저 끝에 있는 분은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500명 내지 200명 정도까지는 들렸대요. 부처님 말씀이. 근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시끄럽지가 않았고 저 끝에 있는 사람한테도 들렸대요. 한 500명 내지 1000명 정도는. 그러면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좀 안 들린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먼 발치서 부처님만 봐도 지금 마치 그 K-팝 스타들 우리 그 누가 영화 배우가 누가 왔다 가면 난리 아닙니까? 그 손흥민 뭐 이런 선수도 저먼 발치 보고 난리 아닙니까? 막 가음 지르고 그 비슷한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모습만 봐도 너무 거룩해서 견화형자 덕에달이라 문화명자 면삼도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삼악도를 벗어나고 내 모습을 보니는 바로 해탈이 된다. 이 정도 수준이라 부처님을 직접 뵙는 것.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그거를 최고의 어떤 그 목표 수준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이산인 선사 바른문이나 뭐 우리 뭐 이 행선 추구문 이거 보면 그런 소원을 막 빌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 되고 싶다 이거죠. 내 이름을 들어도 누가 법처하는 이름만 들어도 사막도를 면하고 제 모습 직접 보는 사람들은 해탈이 들면 좋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모습을 뵙는 것만 해도 뭐가 됐겠어요? 위로가 된다. 그래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누가 아들이 죽었는데 누가 부처님 찾아가 봐라 했다고. 뭐든지 다 해결한다. 뭐든지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은 이런 역할을 하셨다는 게 요 36번 내용이에요. 병들이에게는 의사가 되어주고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고 심리치료사. 요즘으로 치면은 정신과 의사에 좀 가깝죠. 이렇게 뭐 의논을 드리면 그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참 요새 요새 누가 그런 걸 잘하고 계시죠? 법륜 스님 같은 경우도 좀 그래 하시잖아요. 정문 적설 해가지고죠. 그리고 이제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모른다. 그때 어디로 가시오 하고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도사예요. 길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팔정도를 우리 가르쳐 줘요. 팔정도. 일반에 드는 길, 해탈이 이르는 길이 팔정도다 하고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되고. 누가 바늘을 깜깜한 밤에 중요한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그 뭐 어디 떨어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누가 탁 전등을 탁 켜주면 후라시
탁 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픈데 위로 탁 해서 그 낫게 해주고 마음병 낫게 해주고 길 모르겠는데 일로 가면 됩니다 하고 내비게이션처럼 길 딱 가르쳐주시고 그다음에 어두워서 헤매는데 여기다 하고 탁 비춰주시고 얼마나 고마워. 그리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까지 얻게 합니다. 재물 없는 법도 가르쳐주신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은 직장 생활이고 뭐 그다음에 뭐 사업이고 다 잘 된다. 그래서 부처님 제세 당시에는 임금님들도 부처님 찾아와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큰 재벌들도 부처님한테 와서 상담해요. 뭐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사람이 와도 부처님 찾아오면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가르쳐 주신다. 임금님한테는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요 전쟁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마가다 왕국의 그 아자타 사투 왕은 부처님 이제 밑에 그 재산을 보내가지고 부처님한테 물어보라고 시켰대요. 신도시 건설도 부처님한테 상담했어요. 바탈리푸타라는 신도시 건설도 부처님 상담했고 이웃 나라 그 바치 공화국을 손 좀 볼까 하는데 전쟁 일으켜도 좋습니까? 그런 상담도 했대요. 그 부처님이 그럼 전쟁 일으켜라 하셨겠습니까? 물론 완곡하게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 바치 공화국은 상당히 이러한 이런 나라기 때문에 그는 공격해봐야 네가 손해다. 그런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때 보살은 이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분을 얘기하는 거죠.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자 또는 보리살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 정도의 어떤 그 능력은 있는데 아직 만열반에 들지는 않은 분을 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뭐 우리 지장보살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대승보살을 얘기하는데 일체 중생을 평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유치할 때 유치청사할 때가 했습니다. 어제병고 병든이에게는 위장량이 좋은 의사가 되어주고 어실도자 기른이에게는 바른 길을 시기정로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어암야중 어두운 밤에는 위작광명이 등불이 되어주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보살이 중생들을 수순하고 따르고 돌봐주는 것은 곧 누구를 돌보는 것이다. 부처님을 따르고 공양 올리는 것 같다. 왜? 우리가 우리 앞에 여기 부처님 모신 법을 배워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중생들을. 그리고 그것이 중생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존중하고 받드는 일이다. 또 중생들이 기뻐하면 곧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이 또 그런 말 하셨대요. 환자를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라고. 나를 돌보는 것과 똑같다. 공덕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누가 있어야 선생님이 됩니까? 학생이 있어야 선생님이 됩니다. 학생이 없는데 선생님 혼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생이 있으므로 보살도 있고 부처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학생이 있어야 선생님 가능한 거예요. 그죠? 중생으로 인해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으로 인해 보리심을 내고 내가 자비심을 중생들이 저 사람들 내가 돕고 싶다. 물에 빠진 사람 보면은 내가 저 사람 건져주고 싶다 하는 마음을 내는 게 자비심이라면 자비심만 갖고는 물에 못 건져줍니다. 뭐를 할 줄 알아야 됩니까? 헤엄칠 줄 알아야죠. 구조 자격증 따야 되잖아요. 헤엄 잘 쳐가지고 그죠? 구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헤엄만 잘 쳐갖고도 안 된대. 그죠?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보리심을 낸다는 거죠.
보리심. 내가 지혜를 얻어야,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불도를 닦아야 내가 남을 돕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보리심, 그걸 내가 도를 닦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깨달음을 이룬 거죠. 그걸 통해서. 넓은 모래벌에 서 있는 큰 나무 뿌리가 밑에 수분을 이제 빨아들이면 가지, 잎, 꽃, 열매가 무성하듯이 생산강의 보리수도 그와 같은 것이고, 바로 우리가 모자란 것 같은 우리 모두가 사실 뿌리가 된다. 이런 중생이 있음을 해서 부처님이 계신다. 보살도 있고 부처님이.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되고 부처님이나 보살은 꽃과 열매가 된다.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렇게 하면 지혜의 꽃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므로 그냥 열반에 드는 것은 이제 삼독심을 다 없애고 그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깨달아서 뭐 할 거냐?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고 뭘 할 거냐? 그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면 그때 이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성취되는 것이다. 즉 보리는 중생에게 달려도 오히려 중생이 없으면 보살은 부처님이 되지 못한다. 깨달음을 완성할 수가 없다. 중생이 있어서 깨달음을 완성하기. 그러므로 중생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순 중생이란 말은 중생들을 잘 대해라 말입니다. 중생에게 마음을 평등히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자비심으로 중생을 수순함으로써 부처님께 이게 공양 올리는 것이다. 한번 제가 참 놀라운 것을 한번 목격했습니다. 우리 어떤 스님이 절에 오시는 보살에게 이 중생아 그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본인이 볼 때는 뭐 맞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예경재물부터 모르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이 실제로 그래 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함부로 대하셨습니까? 이래다 저래다 이놈아 저놈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이 번역을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부처님이 저 높은 분이니까 저 밑에 낮은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하거든요.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신 분이 아닌가. 니까를 보거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어투로 자상하고 자비롭게 이래야 되느니라 하더라도 그 뉘앙스가 이놈아 저놈아 뉘앙스는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가깝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렇게 사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참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하고 정말 우리에게 절절히 참 안타까워 사시는 말씀으로 자비심으로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지 내가 저 높은 사람이니까 너희는 내 말 다 들어 이놈아 저놈아 그 옛날에 그 부축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진사 양반이 와가지고 백정 한테 이놈아 고기 한 것만 썰어내. 그런데 이를 썰어줬다. 근데 또 뒤에 어떤 누구 뭡니까 그 초시 임금이 또 하고 여보게 김서방 그 고기 한 것만 썰어주시게. 그러니까 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온 그 제사님이 아니 내한테는 이렇게 고기도 비계도 많고 고기도 얼마 안 되는데 제 양반한테는 왜 저리 말해주느냐 하니까 저거는 이놈아가 썰은 거고 진짜 저번에 드린 거는 그 김서방이 썰어드렸어요. 오늘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고, 말 한마디로 전년빚을 갚습니다. 왜 함부로 아무한테나 하대를 하면 안 돼. 그 정도, 이거 이제 예경제불에서 그렇게 배웠다면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잘해주라. 모든 사람에게. 나보다 못한,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나보다 이제 그 조직 사회 이런 거 참 많거든요. 누구 또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그 사람이 착해서 만만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참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 항순 중생도, 이게 참 중요한 말씀, 또 마지막 한 말씀 있습니다. 41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이거 다 할 수가 없죠. 이 우주 밖에는 없어지진 않습니다. 중생계도 없어지지 않아요. 중생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없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나의 수순, 항순 중생은 정말 계속 해야 돼. 뭐 오늘 하고 내일 어제까지 했으니까 오늘부터 오늘 하루 쉬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치질 하루 좀 쉬도 괜찮습니까? 손 씻는 거 하루 좀 쉬도 안 아니라는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 불도를 닦고 이거 실천한 예경제불부터 목외해양까지는 그냥 우리 숨 쉬듯이 해요. 숨 쉬듯이. 예. 평소 손 씻고 세수하고 양치치고 매일 해야 돼. 참회, 특히 참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말실수했구나. 우리 참 무심코 참 말실수 많이 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누구 맨날 두드려 패나요 사람을.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실수는 누구나 또 알아요. 누굴 때렸다, 밀쳤다, 이렇게 몸으로 짓는 죄는 표가 나지만 말로 짓는 건 너무 쉽게 한다.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자.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할 염려상속이 끊임없어도 무효간단 하더라도 몸과 말과 생각에 우리 신의 업 3업은 몸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가 아니고 몸도 보현행원으로, 말도 보현행원으로, 생각도 보현행원으로 그것을 지치거나 실함이 없이 계속 해야 된다. 손 씻고 세수하고 우리 빨래하고 샤워하고 목욕하듯이. 그러면 그것이 불도다 수행이고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은 항선 중생에 대해서 또 같이 배웠습니다. 예, 선물하십시오.